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선포될 때 일어나는 복음 캐리그마에 대해서 캐리그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벌써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기도와 성령으로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표대를 세우고 함께 달려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2주간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인 에클레시아와 진리의 가르침으로 해석할 수 있는 디다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교회의 존재 이유 그 자체이자 또 세상을 뒤집어 엎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캐리그마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2026년은 어떤 시대입니까? 굉장히 최근 몇 년 사이에 AI, 인공지능이 발전해 왔죠. 그 발전 속도는 너무나도 빨라서 굉장히 두려울 정도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완벽하게 다 파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나보다 더 내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기도 하고, 인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서 답을 내놓아야 할 그 문제 처리 과정을 단 몇 초 만에 해결해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기억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억 개 혹은 그 이상 수조 개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처리되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열면 온갖 정보가 쏟아지고 그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심령은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도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환경인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민하죠.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들은요, AI 인공지능에게 물어봐도 올바른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잘 사는 것에 대한 정보들은 넘쳐나는데 그 정보들을 토대로 내가 정말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많은 정보가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혹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요,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다시 붙들어야만 합니다.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그냥 한마디로 해석을 해보면 선포라는 말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목사님들이 혹은 많은 설교자들이 이 강단에서 전하는 이 메시지, 설교의 말씀을 캐리그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는요, 조금 더 깊게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무엇이냐, 단순히 선포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 성경적인 이야기를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고대 그리스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전쟁들을 거쳐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왕이 혹은 군대 지휘관이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죠. 그때는 전화기도 없었고요, 무선 통신도 없었고 가장 빠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직접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달려가든지 아니면 말을 타고 가든지. 우리가 올림픽 경기 중에 이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 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작되었던 계기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라톤 전투에서 그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한 전령이 고국 땅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서 전쟁의 승리를 전해주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서 고국까지의 거리, 그 병사가 달렸던 거리만큼 뛰는 경기가 올림픽의 마라톤의 유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직접 전하는 그 소식, 근데 어떤 소식이냐?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혹은 뭐 패배했어요. 그때 새로운 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겼다. 혹은 내가 이 시대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전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전령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광장에서 외치던 그 소리가 바로 캐리그마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선포였어요.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 혹은 왕의 위임식, 왕이 즉위했을 때의 그 즉위식을 선포하는 외침이 바로 캐리그마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은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 외침이 광장 가운데 선포되는 순간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삶의 질서가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전쟁의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리고 전쟁을 대비하고 삶의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전쟁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보를 마음속에 품고 이제 다시금 삶의 회복으로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로 돌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캐리그마 이 선포가 전해졌던 그 질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웠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고요.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고, 불안했던 그 삶의 자리가 안정감을 찾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이 캐리그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선택할 때요,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강단에서 목사가 외치는 이야기라고 해서 전하는 설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캐리그마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무엇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왕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전쟁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캐리그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했던 복음,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선포했던 이 캐리그마의 정수를 다시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식어버린 복음의 열정이 성령의 불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집중해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3절과 4절에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성경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교회가 선포해야 할 캐리그마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시대의 성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구약 성경이었죠.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요,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은요, 단순히 역사적으로 지나갔던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여 주시고 그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쩌다 일어난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먼 옛날부터 준비해 오신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절정을 이루었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 혹은 하나의 취향 혹은 하나의 철학이나 사상 이러한 것으로 치부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요 역사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발자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은요 단순히 역사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준비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이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리그마는요 단순한 사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이나 신학적인 메시지나 어떤 목회자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을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단순한 종교나 신념이나 사상의 집합체가 아니에요. 이 캐리그마를 품고 살아가며 이 캐리그마를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은 반드시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하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자꾸만 이 캐리그마의 내용을 타협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 어떤 세련된 강연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심리적인 그런 위안을 주는 상담이라든지 그런 위로로 복음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생겨납니다. 물론 그러한 요소들도 필요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도 필요하고요. 성도들 간의 위로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힘을 얻을 그런 메시지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를 제외하고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가 빠진 위로는 진통제일 뿐 치료제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너무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격려를 받으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때 그것이 정말로 위로가 돼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지? 잘하고 있어. 라는 이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주는 그 문제가 발생하는 그 근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 감각을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진통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통제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치료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치료제가 바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부활은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해야 할 캐리그마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생명을 위해 다시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당신의 삶을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소식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교회의 사역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감추어진 보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고 외치고 선포해야 할 소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어본 사람이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두쫀쿠라고 아십니까? 두쫀쿠 이게 줄임말인데 뭐냐면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되게 어렵죠. 어떤 디저트인데요. 두바이 초콜릿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제 카페에서 개발한 굉장히 맛있는 디저트입니다. 초콜릿이라고 하기에도 좀 뭐하고 쿠키라고 하기에도 말랑말랑하고 약간 모찌같이 생겨가지고 되게 달달하고 맛있는 그런 디저트입니다. 드셔보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혹은 아예 이 두쫑쿠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두쫑쿠가 있어요. 이게 두바이 쫀득 쿠키 한번 먹어보세요라는 이 메시지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왜 먹어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아무리 위대한 구원이 있어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하지 않으면 세상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유명하면 알겠지. 두쫀쿠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유명한데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요 인생을 평생을 살면서 들어보지 못하고 생을 막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봤다 할지라도 이것이 뭐 정말 그렇게 맛있어? 그렇게 먹어봐야 될 것이야? 그렇게 매력적인 음식이야? 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인생의 어떤 흐름 가운데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값진 것인지 좀 이런 표현을 하면 얼마나 달콤한 맛인지 얼마나 매력적인 맛인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어. 두쫑쿠 이렇게 맛있는 거 있어. 한번 사 먹어봐. 근데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요. 줄 서서 사 먹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도 자꾸만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해다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한번 들어봐. 이 복음을 한번 경험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두쫑코 한번 먹어봐. 한번 가서 사 먹어봐.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구해다가 주는 입안에 떠 먹여주는 복음의 이 정수를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2026년에 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 입술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이 원론적인 원색적인 복음이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단단하게 받쳐 있는 상황에서 이 복음을 잘 포장해서 전달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 쿠키 자체를 되게 맛없게 만들어 놓고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며 그 강력한 복음의 힘을 갖추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함께 갖추어 나가야 하는데 그 복음의 본질을 갖추지 못한 채 자꾸만 포장지만 화려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간단하고도 강력한 진리가 2026년 한 해에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캐리그마의 내용이 준비되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잘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그것을 전할 것인가의 문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해서 혹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캐리그마의 선포가 우리의 지혜나 언변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시면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전하면 잡아갈 것이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것이냐 라는 문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들이 선택한 것은 전략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캐리그마의 역동적인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다. 빌기를 다하였다. 이 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잡아가두겠다라는 그 위협이 등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뜨거움을 무엇으로 지혜를 구했습니까? 기도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안에 이기심과 두려움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기도가 쌓이지 않은 선포는요, 공허한 메아리처럼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일구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에 이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환경을 흔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진동은요, 물리적으로 떨렸다, 그 공간이 흔들렸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질서가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로 재정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것들이, 무너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다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세상의 벽이 진동하고 무너지며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담대함을 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갑자기 똑똑해져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말의 언변이 늘어나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무엇이 생겼습니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리그마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구 삼아 외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시는 말씀이 캐리그마예요. 우리가 기도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을 때 우리의 평범한 한마디는 누군가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성령의 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함께 세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은요, 이 위대한 복음을 누가 전하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요, 자신을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조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원어의 어떤 의미를 살펴보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 유산된 아이 혹은 기형적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이 매우 비하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유산된 아이다 혹은 기형아로 태어난 아이다, 어떤 복음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요, 실제로 그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가장 최악의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막 어디든지 가려고 그런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점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가장 핍박했던 바울을 가장 강력한 복음의 전달자로 바꾼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캐리그마의 전달자는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 일을 시키고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자를 불러 은혜로 사용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 은혜를 누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하면서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신앙의 경력, 나의 직분, 이런 것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만을 바라보십시오. 목사나 전도사만 전도를 하는 겁니까? 평신도들은 전도 못합니까? 직분이 없으면 전도하지 못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자, 이것이 진정한 증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된 캐리그마의 전달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면서도 또 넘어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진실한 증인을 보고 복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나의 이 연약함을 보고 비웃으면 어떡하지? 나의 연약함을 보고 실수하면, 실족하면 어떡하지? 나의 연약함을 보고 교회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연약함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될 수 있다.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못할수록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복음은 책장 속에 갇혀 있는 화석이 아니죠. 복음은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비로소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생생한 사건이 됩니다. 캐리그마라는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이 야성을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2026년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문을 나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승전보를 전하는 왕의 전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 선포하는 그 순간 사도행전에 나타난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성령으로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